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의 일입니다.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내게 돈은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걷고 뛰고 춤을 추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나타나자마자 곧바로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도 정확하시지만 사탄의 타이밍도 정확합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으려고 할 때,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뭔가 역사가 나타나려고 할 때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탄의 움직임도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나가면 무조건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진짜로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히 그런 방해 공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4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 말할 때가 무슨 말이냐 하면 3장에서 나타났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기적 이후에 이 기적을 하나님이 주셨다면서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고 있는 중간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막 모여서 설교를 듣고 있다, 지금 막 꿈틀꿈틀거리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바쁘게 뛰어온 겁니다. 이걸 지금 방해하기 위해서 뛰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딱 봐도 벌써 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 맡은 자, 성전의 관리를 맡은 지도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이제 정치계로 진출한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종교계 성전이나 종교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다 세력을 잡고 있고 자기들 뜻대로 한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 신흥 세력이 나타나서 막 움직이니까 급하게 뛰어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베드로의 기적과 설교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언제나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의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누리려고 할 때 사탄이 그 누리려고 하는 욕심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급하게 뛰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전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싫어서, 그게 아니고 복음을 가로막기 위하여 뛰어온 겁니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으면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가, 그 예수가 부활하신다는 진리를 전파하면 자기들의 힘이 약해지고 자기들의 권력이 손상될 것을 염려하여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그 자리에서 매를 때리거나 벌을 주지는 못하고 일단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자기들의 권력이 있으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일단 잡아 가두었습니다. 잡아 가두면 어떡하겠습니까? 갇혀야지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잡아 가둘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못 살게 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겁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의 관습에는 해가 지고 나면 죄인들을 신문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둔 겁니다. 자기들에게 힘이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든 찍어 누르면 별 수 없을 거다, 꼼짝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도들이 더 이상 옛날에 그들이 생각하던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할 때 뻘거벗은 몸으로 도망가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던, 무서워서 숨었던 그 제자들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지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못살게 굴면 꼼짝 못하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도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 박해가 와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들을 무서워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찌하리요? 어떤 박해와 고난도 성령 받은 사람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몰랐던 또 한 가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간의 힘과 권력으로 막을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의 힘으로 위협하고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눌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면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지금 누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임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함께 역사하는 그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잘것없어 보여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래봬도 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겁나죠? 이런 자신감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 겁날 게 뭐가 있습니까? 때가 되면 만나를 내려주시고 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당장 보기에는 참 안 풀릴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든 걸 뚫고 해결해 나갑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길을 열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악한 영은 반드시 쫓겨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놀랍게 해결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그냥 모든 문제 다 해결되고 지금은 복잡해 보여도 한꺼번에 해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결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았습니다. 무려 남자만 약 5,000명이라. 이런 설교할 때 보통 남자들이 많이 옵니까? 여자들이 많이 옵니까? 내가 볼 때 남자보다 여자가 2배는 많지 않았을까 싶은데 남자만 세서 5,000명이면 최소 10,000명에서 15,000명입니다. 10,000명이 모이면 그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날 믿은 사람의 수만 10,000명 이상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이런 결과를 굳이 여기다가 적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은 아무리 박해하고 막아도 반드시 전해지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선 교회는, 굳게 선 성도는 세상의 어떤 위협과 어떤 도전 앞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환난이 있어도 생명력을 가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위협과 방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방해거리와 위협들과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복음의 생명력으로 무장하기만 하면 어떤 위협 속에서도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오늘날 교회 성장이 참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초대교회 시대와 비교하면 오늘날은 참 교회 부흥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초대교회는
온갖 물리적인 위협과 협박을 받았고 조롱과 멸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폭발적으로 부흥성장하는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회복하고 생명력을 회복하면 반드시 부흥합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하지 못한다, 절대 인원이 적다, 사람이 줄어들었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력이 있으면 부흥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는 딱 그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꾸 세상에 흉내를 내고 그저 선물 주는 데만 급급하고 돈으로 유혹하고 물질로 유혹하고 그런다고 복음이 전도가 됩니까? 점점 그러다가 진짜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노력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생명력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온갖 위협과 박해들과 조롱과 멸시가 있었지만 예수의 생명이 생생하게 역사하고 있었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 위에 서니까 모든 위협과 모든 박해를 이기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꿈틀거리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복된 삶입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술술 나가기만 하면 됩니까? 아무 어려움이 없이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까? 그게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에 가서 지내면서 솔직히 참 좋았습니다. 나만 이렇게 좋아서 되나 싶도록 여러분에게 미안할 만큼 좋았습니다. 일은 많았습니다. 몸은 참 고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무 고민 없이. 그리고 주님이 지금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이 확신이, 이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 고민이 없고 얼마나 행복하든지.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네 분의 선교사님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 나 여기서 살까? 그 받아줄래?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잘방도 있고 집도 있고 살아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곧 오겠다 그랬습니다. 귀국했다가 내가 한국에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일이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만 빨리 처리하고 내가 그 사명 다 하면, 은퇴하면 곧 올게 그랬습니다. 그 뭐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20년도 안 남았더라고요. 금방입니다. 10년 20년 금방인데 사명 감당하고 곧 올게, 받아줄래? 그랬더니 땅까지 지적해 주더라고요. 여기에 갖고 와서 집 하나 짓고 자리 비워놓겠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워놓으면 거기 집 짓고, 또 하나 문제가 이제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럼 사모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 그 나이 되면 집 나가주면 고마워할 거다. 그래서 가끔 한 번씩 1년에 한 두세 번 보면 뭐 내가 한 번 가고 거기서 한번 오고 이렇게 보면 되지 뭐. 애들 다 장가 갔을 테고 뭐 그때 되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고요. 거의 약속했습니다. 그 뭐 거기는 또 큰 돈 안 들여도 집 짓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뭐 비싼 데도 아니고 땅도 뭐 주겠다는데 뭐 내가 땅을 하나 사놓을까 그랬더니 이 땅이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땅을 삽니까? 여기다 지으면 되지 하고 딱 지어 주더라고요. 평수 관계 없이 마음껏 지으랍니다. 한
한 1, 2천만 원만 들고 가면 집 한 채 짓고 삽니다. 거기 계신 우리 그 간 팀들도 저녁에 이제 쭉 대화를 하면서 참 마음 편하고 행복하다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이렇게 순전하게 행복한 마음을 느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몸은 고됐습니다. 일하고 일 없는 것보다 일 있는 게 낫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몸은 참 고됐지만 그 행복한 순간들을 누리면서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야, 참 좋은 선교, 아름다운 선교 여행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좋은 이렇게 캄보디아에서의 첫 문을 잘 열었으니까 다음에도 이렇게 참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리라고 믿고, 거기에는 그 네 분의 청년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과 그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청년들인데 30대 청년들, 한 분은 40대가 됐는데 아니 여기에서 앞으로 비전이 뭐냐, 나는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앞으로의 비전이 뭐냐, 무슨 꿈을 꾸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게 꿈이래요. 그 사람들과 함께 선교하다 죽는 게 꿈이라는데 뭐 더 말할 게 없더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대요. 외롭지 않느냐 그랬더니 자기들 4명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항상 사역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이야기를 하며 또 그 사람들이 이웃이 돼서 한 가족처럼, 그 캄보디아 분들이 가족처럼 느껴진다는데, 그렇게 사는데 전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결혼은 어떡할 거냐, 다 독신으로 늙을 갈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겠지요. 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배우자를 보내주셔서 결혼하게 하시면 하고, 안 하고 이대로 살아도 아무 불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그랬어요. 아유 잘났다. 그 말은 참 귀하다 이런 의미를 농담 삼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사역을 하니까 욕심을 안 내는데도 외부에서 자꾸 관심을 받고 또 거기에 들어와서 함께 사역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내 자리까지 올지 모르겠어요. 자꾸 거기서 같이 사역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이번에 갔는데도 또 뭐 일주일씩, 한 달씩, 1년씩 머물다가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는 분들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뭐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 만나 또 거기에서 부부가 또 사역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겠죠. 참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에 이제 갈 때가 돼서 목요일 저녁에 오늘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는군요 그러더라고요.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도 치열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사역을 하면 참 행복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행복하면요, 가정도, 이 교회에 속한 가정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 물이 강다를 흘러 넘쳐 가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개인도 행복해집니다.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복음 붙들면 됩니다. 말씀 위에 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바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교회,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지켜주시고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 성령이 충만하여 부흥하고 생명의 능력이 꿈틀거리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